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성 훈련, 오늘 영성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상고함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죠. 영성.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담는 데 도움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은 우리도 저렇게 살면은 되는구나. 예수님을 닮는 방법은 이처럼 예수님의 삶을 살피고 그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목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는 데 있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가. 그래서 영성의 비결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찾아보면은 저렇게 하면은 예수님 닮는 거구나. 오늘 본문에서도 7절에 보시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피조물과 같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마음을 비우지 않았다면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똑같은 인간으로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음을 비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 같이 되신 이유는 우리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죄값을 다른 어떤 생물들이 채워줄 수 있나요? 대신? 없어요. 내 죄값 대신 개 한 마리 죽이면 되나요? 내 죄값 대신 소 한 마리 죽이면 되나요? 내 죄값 대신 염소, 수염소 한 마리 죽이면 되나요? 옛날에 구약에서는 우리의 일련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처럼 수염소 한 마리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뿌리면은 일련된 죄를 용서받았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구약의 그러한 제사를 계속해서 매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러면 안 되겠다. 한 번으로 끝내자 해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려면, 우리 인간의 속죄 제물이 되려면은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되니까. 죄 없는 사람, 흠 없이 죄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죄 용서받고 자녀가 되는 길이 활짝 열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하면은 예수님이 대신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우리 죄값을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보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거 우리 살리려고. 그러려고 마음을 비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비웠다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비웠다. 비웠다. 여러분 인간을 그릇으로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그릇으로. 집에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금그릇, 나무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런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 비워있고 씻겨진 그릇. 그릇에 뭐가 담겨있으면 그 그릇 못 쓰잖아요. 그죠? 다 비우고 깨끗하게 씻겨져야 주인이 그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려면은 우리 자신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릇처럼 비워져야 돼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하게 씻겨져 있어야 돼요. 밥티가 붙어 있고 고춧가루가 붙어 있고 기름기가 질질 붙어 있으면은 우리도 그 그릇 써요? 안 쓰잖아요. 거기다 여보 내가 밥 줄게 하면서 그냥 그 더러운 그릇에다 밥 퍼주면은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그럼 그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하게 씻겨야죠. 그냥 수세미에다 세제 묻혀서 팍팍팍 씻혀가지고 깨끗하게 씻어도 빠드득 소리 날 정도로 물로 깨끗이 헹궈서 딱 말려가지고 거기다 밥을 딱 퍼주면은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 그릇이 비워져 있고 씻겨진 그릇이. 그래서 이 인간을 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릇들 중에 깨끗하게 씻김 받는 그릇, 비워져 있고 씻겨진 그릇. 이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다. 아멘. 근데 사람들 속에는 온갖 여러 가지 잡다고 더러운 것들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 속에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게 만물보다도 온 세상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 그렇게 말했는가? 이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게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7가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죠? 잠언 26장 25절에 그 말이 입술의 말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믿지 말라. 인간 속이 인간의 말이 아무리 아름답게 막 미사유구를 써서 아름답게 시를 만들어서 지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속에 가증한 것 7가지가 있다. 가증한 것 7가지. 7종 제약성이라고 하죠. 7종 제성. 교만, 음란, 포악, 시기질투, 거짓, 태만, 아집. 대표적인 성질 7가지 죄성이 덩어리로 인간의 영혼의 육체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그것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온갖 죄를 다 짓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예? 누가 조금 수틀리게 하면은 팍 올라와가지고 지가 뭐 내한테 그래 하면서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포악하고 아집적이고 고집 부리고 얼마나 이런저런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7가지 죄성 하나만 가지고도 억만 가지 죄를 짓는 인간, 억만 가지 죄를.
그 인간 속에 그렇게 부패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더러운 거 있는 데다가 그냥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그 더러운 것에다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사랑을 부어주실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잡다한 더러운 거 그 비우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과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혜들을 그 더러운 인간 속에 어떻게 채워 넣냐는 거예요. 못 채워 넣는다라는 거죠. 예. 내면에, 인간 내면에 들어있는 것들 얼마나 많아. 죄성, 7가지 죄성, 방금 말한 또 정욕, 부패한 정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그 부패한 정욕들이 꽉 차 있는 거, 인간 속에. 부패한 정욕들이. 또 상한 감정들. 그동안 살면서 상처받고 정말 숨겨져 있는 그 상처받은 감정들. 이게 상한 감정이라고 하죠. 상처받은 감정들. 이 상한 감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죄의 흔적이라고 그래요. 죄의 흔적. 격한 감정들, 나도 모르게 들어온 악한 영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악한 영들이 나한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어도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더러운 영들이 많이 들어와요. 언제 들어와요? 내가 죄악을 품을 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거 다 쫓아내야죠. 그리고 두려움, 초조,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증오, 죄책감, 버림받은 감정, 거절감, 이런 세상적인 마음의 집착 등등등 온갖 것들로 인간의 마음은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것들을 가득 차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성품들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인간 속에 이러한 것들을 다 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들로 교체하려면 다 비워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것을 넣어서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비우고 끊고 떠나기를 원하셔요. 비우고 끊고 떠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이 비움을 떠남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비움을 떠남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부모 품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을 딱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기 고향 친척 모든 재산이 다 정리해버린, 다 끊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못 떠나잖아. 그걸 끊고 떠나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이게. 이게 비운과 떠남은 같은 어떤 맥락이라는 거죠. 이 떠남은 아픔이고 고통이며 두려움입니다. 떠난다라는 것은 변화예요, 변화. 근데 제일 변화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인간들. 인간들은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변화를 싫어해요. 인간들은.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떠남을 통해서 이 비움을 실천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가장 큰 비움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아들 이삭.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던 어느 날 그의 아들 이삭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들 이삭이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삭이 차지해 가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삭은 그의 소망이었고 관심이었고 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딱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눈길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딱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데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꼭 하나님 하다가 이렇게 이삭에게 눈길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삭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으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딱 보다가 어느 날 서운한 거예요. 아니 저놈이 나만 사랑한다더니 아들 줬더니 아들만 사랑해?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시험을 하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 얼마나 사랑했길래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갖다 바쳐라 갖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어디가 있냐고. 마음에 아브라함 마음에 가득 찬 이삭을 마음에서 비워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려면은. 그 이삭을 비울 때 그 마음은 고통 자체 아니겠어요? 아무 고통 안 받았을까요? 성경에는 말 않지만은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 자기 손으로 잡아서 불태워서 달라니까 이런 고통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 근데 그 고통을 꿀꺽 삼키면서 아브라함 실제로 이삭 가자. 하나님 제사 드리려 한다. 그래서 불과 나무들은 다 준비되었는데 재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산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할 거다. 딱 가가지고 그 모리아산,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죠. 지금 있는 곳. 거기서 제단을 딱 펴놓고 아들을 결박해서 딱 잡으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 비움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었다라는 것. 그 이삭을 마음에서 비우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마음에서 비우셔야 됐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마음에서 비워야 그걸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내놓으실 때 그 아버지의 비워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놓으셨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비워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채움으로 이대해진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비움으로 이대해졌다라는 거예요. 비움으로. 비움으로. 비우고.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비워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 비우고 끊어낼 때 내가 평생 가지고 살았던 것들인데 그걸 너 그거 우리 하나님 나라는 필요 없다. 그거 끊어라. 끊을 거 끊고 비울 거 비울고 떠날 거 떠나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 원하는 거 다 채워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우고 버리고 떠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비우고 버리고 떠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비우고 버리고 떠남이 없는 속에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을 수가. 그것을 비우고 버리고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 더러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네 속에 이것도 더럽다 저것도 더럽다 다 가르쳐주면서 빨리 회개해라. 끊어내라. 버려라. 떠나라. 이 지시를 하는 거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내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려면은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고 비우고 보내고 더러운 악한 영들 다 보내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생명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리라는 이 부르심에 제자들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다 버리고 갔어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간 가슴으로 그들은 사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비우고 떠나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꼭 잡고 있는 이상에는 결코 영원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우고 버리고 떠날 때 엄청난 싸움이 필요해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우리 내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갔을 때 떨어져 나가고 쫓겨나가고 비워지고 끊어지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을 이겨나갔을 때.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이기는 자에게 네 속에 내면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싸워서 쫓아내므로 내가 다 쫓아내면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 안에 넣어주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서 비울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것도 많아요. 우리 안에 더러움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할 때 씻겨주는 거예요. 회개할 때 끊고 의지적인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 속에 이 더러운 교만이 아직까지도 있네요. 이 교만을 좀 끊어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내 속에 이 더러운 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영들아 내 속에서 다 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돼. 명령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어 있다니까 내 속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다 쫓아내야 돼. 다 비워야 돼. 그거. 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채우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요. 충만하게.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을 충만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비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충만하게. 비우지 않으면 충만하게 채울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사역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충만히 채워진 다음에 제자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흘려보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로부터 충만히 받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흘려보낸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흘려보내려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충만하게 공급을 받고 우리 내면을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하게, 진리로 충만하게, 권능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내면을 채웠을 때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채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공급받은 후에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것. 우리 글로리아 교회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30여 년간 훈련을 해오는데 이것만 집중적으로 한 거예요. 먼저 비우기를 하세요. 비우기. 얼마나 많이 비웠어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엄청 비웠죠.
하나님, 아이 이것도 더러운 거 있고 저것도 더러운 거 있고, 아이고 엄청나게 더러운 게 많아. 예? 아버지 이것 좀 없애달라고 얼마나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거 끊으려고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얼마나 많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 일을. 이 신앙생활을 뭐 다른 거 뭐 예수님 이용해 가지고 주여 돈 많이 벌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추구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회개 생활을 많이 했냐고. 얼마나. 이거 비워지니까 사람들이 부들부들해졌잖아요. 그죠? 비워지니까 싸우지를 않아요. 싸움 붙여놔도 안 싸워. 싸움 붙여놔도 안 싸우는 거예요. 왜? 다 비웠으니까. 근데 지금도 싸움질 하려고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아직 그 부분에서 안 비워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워진 사람은 싸움하자고 걸어오면은 절대 싸움 안 하죠. 도망가죠, 오히려. 나하고 싸우기 싫어. 뭐라고 싸워? 싸우면 안 돼. 주님이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 이 싸움 피하는 거예요. 예. 그 일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거죠. 지금도 계속 비우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거의 다 비운 분들은 채우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우리 글로리아 교회는 엄청나게 채우죠. 채우신 분들 얘기 들어봐요. 그 하늘에서 나의 속으로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도록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도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워도 한도 끝도 없고 채워도 한도 끝도 없어. 이게. 그래서 인간을 갖다 소우주라고. 소우주.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인간이 조그만 인간인 것 같은데 인간의 영혼을 소우주라고 그래요. 소우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영혼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뭐 몸은 조그만데 뭐 영혼이 그렇고? 아니에요. 그 얼마나 큰 데다가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많이 넣어놨는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에? 더러운 것들을 얼마나 많이 넣어놨어. 얼마나. 죄 지을 때마다 그게 차곡차곡 채워지는 거예요. 평생을 죄 짓고 이거 걷어내지 않는 사람들은 차곡차곡 채워져가 죄로 충만해가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죄로 채워져가지고. 이게 죄로 채우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이게 아니구나.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비워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가 비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뭘 비워야 되나? 죄악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죄악론에 대해서. 그 죄악론의 모든 비워야 될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여기 몇 분 계시는데 그 죄악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비워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줘. 구체적으로. 예. 그걸 알고 나면은 기절해 버려요. 처음에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여러분, 이처럼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비웠을 때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비웠을 때, 다 끊어냈을 때, 외적인 행실도 더러운 것도 다 끊어냈을 때 거기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지. 내 악습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다면은 절대 하나님은 그 채워주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채워줘요. 그러니까 언제 정결해지고 언제 깨끗해집니까? 근데 악습은 빨리 끊어버려야 돼. 악습은 빨리 끊어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은 외적인 행실 면에서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끊을 거 빨리 끊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부분을 채워주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이게 모르는 분들은 뭐 그까지 하나 가지고 뭐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 영적으로 딱 봤을 때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비울 거 비우고 캐낼 거 캐내고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는 거죠.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비우는 시간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 짓지 마세요. 그 회개하고 비우기가 더 어려워요. 죄 짓는 것보다. 죄 짓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으로 죄를 짓거든요.
순간적으로 죄의 쾌락과 죄의 즐거운 맛은 순간적으로 맛봐요. 근데 그게 죄악으로 나에게 쌓이면은 이거 나중에 걷어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 일은.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이거 걷어 비우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그거 있으면 정말 죽는 거예요, 사람. 예. 그래서 비우기 싫으면은 이 더러운 것들을 채우지를 말아야 된다. 비워도 끝이 없고 채워도 한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빨리 이거 끝내고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결국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간이 좀 걸려도.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걸린가 봤더니 이스라엘 40년 걸렸다고 나왔더라고요. 40년. 이스라엘을 보니까 40년 걸린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 야 40년 너무했다. 얼마나 말 안 들었으면 저 40년 동안 걸리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좀 내가 무시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진짜 안 변한 게 인간이더라고. 내 속이더라고. 진짜 안 변하는 게. 그렇게 빨리 끊고 버리고 비우고 변하려고 해도 이게 잘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40년 걸렸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끈질기게 그 일을 하도록 기다려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네 속에 더러운 거 있다. 그거 빨리 버려라. 그러면서 가르쳐는 줘. 근데 의지는 우리가 드려야 돼. 의지는. 하나님 저절로 자동으로 끊어지게 안 해요. 절대. 하나님, 내가 이걸 끊고자 하는데 잘 못 끊겠어요. 너무 강해가지고 이 끈끈한 이 정이 너무 강해서 못 끊겠다고. 그동안 이것과 내가 얼마나 재밌게 살아왔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끊으라고 하냐고. 응? 근데 그러면은 절대 못 끊어요. 하나님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 이거 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이 악습을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 하나님의 은혜 부으기가 다 끊어져 버리더라고.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 나가는데 40년 이상이 걸렸다라는 사실. 40년이 걸린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영성의 훈련을 빨리 끝마치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한다면은 모든 악습 빨리 끊어버리고 절대 죄짓지 말고 싸지 말고, 예?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기회를 주지를 말고,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은 뭘 연단하냐면 우리 연단, 하나님 연단이 시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연단은 의지의 연단, 의지의 연단. 우리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의지로 바꾸는 훈련이 의지의 연단이에요. 의지가 연단이 안 되면은 절대 하나님 말씀 실천 못 하는 거예요. 의지가 연단이 안 되면은 10번 지을 죄 다 10번 다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갖다 하나님이 연단해 가지고 죄 짓지 않는 의지로 만드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의지로. 예. 의지의 연단이라 그거 보 의지의 연단.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충만으로 채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충만으로 채우기 전에는 나눠줄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들한테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에서 나눠줘야지, 채워지지도 않는데 내가 좀 은혜 받았다고 막 나눠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얼마 안 가서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재충전도 하지도 않고 계속 나눠주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쳐가지고 사역이 중단돼 버리는, 사역이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차기까지 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완전히 차고 넘치도록 채우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소양강 댐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졌을 때 이 서울 시민들의 물을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소양강 댐이 밑바닥을 길 때 그때 물을 막 내려보내 보세요. 그럼 완전히 말라버리면 더 이상 줄 게 없어. 그런 식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받아야 돼. 퍼줘도 지치지 않게, 퍼줘도 고갈되지 않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은 퍼줘도 고갈되지 않고 지치지 않아요. 예. 그러기 전까지는 참고 있어야 돼. 누가 달라해도 뭐 나 같은 사람이 그걸 뭐해? 못해요 나. 딱 이렇게 거절해야 돼. 달라고 해도. 기다려야 돼. 채워질 때까지.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그래야 퍼줘도 고갈되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주기 전에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주기 전에 많이 받은 자다. 많이 받는 만큼 많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받으려면 많이 비워야 되는 거. 완전히 비워야 돼요.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그래야 많이 채워져서 많이 나눠줄 수가 있다. 아멘. 예. 영성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충만한 상태가 이 영성 충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영성을 추구한다는 충만 속에 산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 충만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충만한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얼마나 차고 넘친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줘도 고갈되지 않잖아요. 줘도 끝이 없어요. 예수님. 이것은 우리가 공부한다고 노력한다고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철저히 기도함으로 비워지고 채워진다라는 것. 비울 때도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 기도. 예.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어디 무슨 사고 당해가지고 아플 때 기도하지 말고 평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해놓으라고. 평안할 때. 안 아플 때 기도 많이, 아프면 기도할 수 있어요. 아프면 기도도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아프지 않고 멀쩡할 때 기도 많이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많이 비워지는 거예요. 많이 비워지고 비도 비워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많이 비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거덜날 때까지 비워야 돼. 완전히. 그리고 채울 때도 기도할 때 채워지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주여 할 때 막 내리는 거 채워지는 거. 성령으로 막 입혀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저는 절대 없다. 공짜는 없다. 아멘. 절대 공짜는 없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한 만큼 행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것을 충만히 채우는 자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운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으로 충만히 채운 자가 예수님의 겸손으로 남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충만히 채우는 자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비움과 채움과 떠남과 도착 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의할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비움만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비움이 다 돼가지고 그냥 비우기만 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비웠으면 채워야 돼요. 또 채움만 절대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비움과 채움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비움과 채움은. 예. 그래서 비움은 채움을 위함이고 채움은 비움을 위함입니다. 떠나는 것을 절대화해서도 안 되고 모든 거 다 떠나야 된다. 그럼 집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다 떠나면은 방랑자가 돼버리는 방랑자가. 떠나는 것을 최고로 여기면 다 떠나서 수도 생활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 다 떠나서 수도 생활하는 게 최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부딪히면서 익어가야 되는데 사람들 속에 부딪힘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혼자서 어떻게 영성 생활을 해요? 절대 혼자서 영성 생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기회가 사람들과 삶 속에서 교제 속에서 그 기회를 얻는 것이지, 그냥 혼자 저 어디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사는 거 이게 최고다. 그래서 사람도 만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런 분도 지금 있어요. 어떤 분도 보니까 왜 모임이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는 아이 저기 세상에 나가면은 죄가 오염되니까 죄 물들까 봐 안 나간다고 그래. 에이 여보시, 그게 말이나 되냐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의지가 훈련 받는 거 연단 받는 거지.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은 어떡하냐고. 그 죄성 뿌리 뽑으려면 나와서 부딪혀야 내 속에 있는 거 발견되고 내가 회개하면 없어지는 거지. 예? 아무 부딪힘도 없이 어떻게 그걸 뿌리 뽑냐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해본 거 어느 분한테. 그러니까는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아멘. 예. 비움은 채움을 이해함이고 채움은 비움을 이해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나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충만히 받으면 그걸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충만히 받았으면서도 나눠주지 않으면은 그 영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저 헬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꽉 채워요. 그리고 또 흘려보내, 채우면은. 그러니까 그 물은 항상 살아있어. 그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온 물이 사해로 들어가죠. 그 사해에는 물을 받기는 하는데 나가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엄청난 염도로 꽉 찼어, 이게. 물은 다 죽은 사해, 죽은 물이라, 죽음의 바다. 예. 물이 죽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혼이 힘있게 살려면은 남에게 받은 것도 있지만 또 나눠줄 줄도 아는 그러한 영성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아멘. 받기만 하면 안 돼. 또 나눠줄 줄도 알고 이런 영성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 그래서 오늘 영성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먼저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발견하고 비워야 된다. 비운 다음에 채워주고 채우면 나눠줘야 된다. 이게 우리 영성 생활의 비결이다. 아멘. 이걸 잘 기억하셔서 비우시는 분은 열심히 비우시기 바랍니다. 채우시는 분은 열심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히 기도로서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글로리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